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전까지는 표징들, 상징들, 그리고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도 심지어는 혼란이 있었고 예수님의 오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가 오게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밝히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때는 사실상 상당히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때를 말합니다. 단지 한순간 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순간들, 여러 때들을 복합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세상,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갔어야 될 그 심판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신 그때입니다. 율법의 고소가 맞춰진 때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는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죄를 당하시고 율법의 결과인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소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은 그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죽음과 사망과 악의 권세가 예수님을 이기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께서 죽음과 악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통치자가 패배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때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때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그 세상 통치자, 죄의 세력, 성경이 거짓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세력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패배했다라는 소식, 그 소식이 바로 그때의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통치자, 이 거짓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목자, 이분이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분이 부활하셔서 이 세상이, 에덴의 동쪽과 같았던 이 세상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 그 소식이 바로 부활의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세상에 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죄를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밝히 보여주십니다. 세상이,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밝히 보여주시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서 핍박받고 박해받던 이 예수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때입니다. 성령께서 공동체에 도래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도래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리 떠난 것 부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 그리고 내 심령 안에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함께 계시겠다라는 약속의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누리게 되는 구체적인 축복은 무엇일까요?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때가 되면,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 그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집,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지성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좋으신 아버지께 기도를 할 수 있다, 담대히 내 아뢰할 것을 아뢰을 수 있다라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단순히 우리의 심리적인 안정, 심리적인 평안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때가 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고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이 땅이 하나님을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평안하라, 안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거짓의 아버지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큰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평안, 이 확신이 우리 오렌지 가나안 성도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세상의 통치자, 거짓의 아버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큰 패배를 입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하시고 좋으시고 참된 목자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에서 담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때를 맛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께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이긴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이긴 세상에서 우리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